민수기 8장 말씀입니다. 이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멘. 교회 직분자는 위대한 인자이다라는 제목이고요. 대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 야,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혹은 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생각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민수기 8장은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죠. 레위인은 1차적으로 말씀을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제사장을 돕고 또 2차적으로 백성을 섬기는 그러한 봉사자입니다.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볼게요. 먼저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레위인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의 제사장만으로는 성막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더욱이 성막이라는 것을 이제 함께 이동을 하고 행진을 할 때는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눠서 할 수 있으려면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레위인을 세워서 함께 그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하나님이 1차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이 레위인을 맡기신 거죠. 맡기셨다는 표현은 적합한 건 아닌 것 같고 협력자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레위인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레위인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존재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봉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1차적인 책임은 제사장을 돕는 거예요. 레위인은 일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니거든요. 이 두 경계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지만 제사장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은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제 위대한 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좋아해요. 저는 제 이제 성향상 사실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바나바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을 개인적으로 되게 동경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위대한 이인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워런 베니스의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제목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협력자가 필요하다. 협력자는 특히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히려 협력하는 사람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속에서 내가 2등 혹은 3등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위대한 협력자가 어떤 공헌을 하든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영예가 돌아가는 것이 조직의 생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조직의 생리는 최고의 영예는 회장이 먹는 거예요. 그죠? 회장이 받게 되어 있어. 머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장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에 2등, 3등 역할을 해야 할 좋은 협력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2등, 3등을 그 자리에 머물러서 회장답게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을 만든 그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특별한 자신감.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책임이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 위대한 공헌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실은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대한 협력은 사실은 특별한 자신감이 없이 그 자리에서 힘들고 고된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신이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전면에 나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영광을 다 목사가 받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목사가 목회하려면 그 주변에서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 손과 발이 돼서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됩니까?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죠. 모든 영광은 어떻게 보면 물론 교회의 머리인 주님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목사이다 보니 목사는 그런 거에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나마도 이제 목사는 전면에 나설 수 있지만 일반 직분자분들은 전면에 나서서 영광을 받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수고와 고생한 그분들이 사실은 다 하거든요. 그죠? 교회를 섬기는 거, 공동체를 섬기는 거, 그죠? 구정물에 손 담그고 빗자루 들고 먼저 청소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은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등, 3등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신감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인정받을 때 행복하고 인정받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인정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레위인의 인정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광과 재성하게 돌아가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특별한 자신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인정만으로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민수기 3장 12절 우리가 옛날에 따냈던 말씀이지만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사실은 이게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특별한 자신감을 제2인자가 돼서, 그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의 말이잖아요, 그죠? 가장 어려운 자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좋은 협력자가 돼서 제사상을 잘 돕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지.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거야. 사람이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고 나에게 성막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제사장을 도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허락하신 거야. 또 나에게 백성들을 섬기라라고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해 주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이런 영적인 프라이드가 교회 직분자들에게 있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전면에 나서서 영광을 받는 것은 목회자일 수 있지만 그 뒤에서 소리 없이 일하고 있는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마띠아처럼 마치 전병 굽는 일을 이 일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최고의 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과연 교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저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인정은 누구나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이미 인정을 받고 출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레위인은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아멘. 레위인들은 일반 성도들을 대신해서 드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잘 못하고 이제 지내왔거든요. 근데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냐, 각 성도들의 집안이 있잖아요. 그 장자들은 원래 다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게 출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가정마다 장자들을 다 헌신시킬 수가 없으니 따로 구별한 사람이 누구? 레위인들이라는 거지. 그죠? 성경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인은 대신하는 사람. 누구?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각 가정의 장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레위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백성을 대신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레위인들은 크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또 그들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로 상징되고 있거든요. 그런 그들의 역할이 바로 성막의 직무인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 모두 성막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누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성도들, 우리를 얘기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적 대신으로 레위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 것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쓰여지게 되는 것이. 저는 이게 우리가 이거를 참 잘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라고 하는 이 한 구절로 인하여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의 존중을 받아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요, 모든 성도들의 장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바쳐진 존재예요. 그렇게 레위인으로 태어나 레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굴레의 길과 같거든요.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적 대신으로서 대적석 대신으로서의 책임을 나는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목사의 안수는 교단에서 같은 목회자에 의해 선배 목사님들에 의해서 목사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잖아요. 안수가. 그런데 일반 레위인, 즉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렇게 안수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따라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일반 교회 직분자들의 큰 차이일 수 있어요. 그죠? 목회자는 교단 청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 먼저 이 일을 경험했던 선배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단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그분에게 목사라고 하는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어떻게 안수를 주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 불러다 놓고 그 회중들에게 그 레위인들을 안수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성도들이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성도들에 의해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 우리 직분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시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특정하였지만 이 모든 직분자들은 여러분 성도님들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럼 왜 성도님들은 그분에게 권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느냐? 당연하죠. 내 가정에 나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만 내 장자를 드려야 할 그 자리, 그 역할을 누가? 직분자들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가정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적 대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평소에 기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기업은 너는 내 것이라. 그죠?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이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장자를 대하듯이 그 직분자들을 대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라는 거죠. 그죠? 내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성막의 일을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분을 대할 때 어떠한 존중의 마음, 내 장자를 대하듯이 직분자를 대할 수 있겠느냐. 사실 강력한 도전 아닙니까? 이 말씀이. 내 가족의 장자를 대하듯이, 내 가족을 대하듯이 그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영적인 권위를 이스라엘 회중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 직분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게 교회에 참 좋은 문화요, 좋은 어떤 의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온 회중이 직분자들에게 안수를 하는 거구나. 그분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구나. 그래야 그분이 진짜 온 회중의 마음을 품고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2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돈합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워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은 하지 아니할 거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레위인에게 은퇴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정년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민수기는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일하는 연령을 제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레위는 젊은 나이에 일을 시작하잖아요. 왜? 힘든 일이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설치하고 하는 일들이 보통 체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그죠? 그리고 50세가 넘은 레위인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아. 아예. 애초에. 그리고 민수기 8장 25절에 보면 나이가 50세가 되면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현역에서 은퇴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8장 내용을 다 합쳐보면 25세부터 50세까지 인생에 가장 젊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그 타이밍에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다윗 때에 가면 20세로 들어. 왜? 노동의 일을 시작할 나이가 점점점 사실은 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은퇴해야 할 나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50세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년의 은퇴라고 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일을 하지 않지만 너는 회막에서 성전을 돕는 일은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해 보면 레위인의 정년은요. 은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지는 않지만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은 교회 직분자에게는 은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역에서 내가 에너지 있게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직무에 대해서는 은퇴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죠? 세상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어요. 로마 감옥에. 2년 이상을 거기 있다가 최후를 맞잖아요. 그죠? 감옥에 가두면 끝날 줄 알았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미 노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선택은 오히려 그 속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 서신을 쓴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를 말하고요. 그 속에서 기쁨을 말해요. 그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를 빌레몬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앞으로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잖아요. 그때 이후로 사무엘이 사실은 은퇴된 거거든. 왜 사람들에게서 이제 당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권으로다가 제도가 바뀌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이후의 사역의 내용이 이전의 사역보다 훨씬 더 많아요. 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느냐? 그들은 은퇴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내가 현역에서 에너지 있게 내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 성막을 내가 섬기고 돌보는 일, 함께 돕는 일에 대해서는 은퇴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러 번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연세가 101살인가 아마 사신 것 같아요. 1918년에 태어나셔서 201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CNM일 교단에 아주 연관이 깊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90세가 넘어왔을 때 몸을 마음대로 못 가눴어요. 교회를 가지 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백발이 성성해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운 노년의 고통을 본인이 이제 고백을 그렇게 하거든요. 뭐라고 표현하자면 끔찍한 노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왜 끔찍했느냐?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는 것도 물론 고통인데 사모님이 2007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의 아픔, 이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죠? 오래 살면서 내가 먼저 보내야 되잖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분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거지, 그죠?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을 고쳐먹고 책을 써요.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노년을 다시 재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도전거리를 막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을 봐요. 그랬더니 성경에 노아 같은 사람은 500세의 방수를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복의 기원이 돼요. 모세는 80세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아까 말했듯이 사무엘은 노년의 사역이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이걸 빌리 목사님이 목격을 하면서 노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일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서는 은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은퇴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삶에서 은퇴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삶에서 은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일어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만약에 젊은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면 아 그래 뭐 이제 이렇게 크게 감동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정말 그저 90을 넘긴 분이 101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온갖 노년의 고통, 끔찍한 노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에너지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아 그렇구나. 저는 사실 빨리 은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 그래 현역에서 에너지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에는 은퇴를 내가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돕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건 절대로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은퇴할 일이 아니구나. 기도의 삶에 말씀의 삶에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은퇴가 없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